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떠나실 때 오실 성령,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 생명의 삶 3월 1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아버지 집 그림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또 15장은 포도나무 그림 속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정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시점이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말씀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이 너무 싫었고 마음에 근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 걸로 보아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상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곁에 계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와 같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도 한 번씩 살리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그 상태, 그 곁에서 제자들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언젠가 저분이 왕이 될 텐데 우리는 곁에서 저분과 함께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맞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을 거듭 14장, 15장, 16장에서 하고 계신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도움을 주는 증인이나 변호사, 또 이웃들, 그 모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증인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또 누군가 뭔가를 증언해주는 사람 모두를 의미했던 것이죠. 신천지 서울지역 교육 담당 책임자를 지냈던 신현욱이라는 분이 신천지를 따르는 교인들이 왜 이만희를 성령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보혜사는 한 가지 의미,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고, 이만희는 대언하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보혜사다, 이 도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믿고 20년이나 긴 세월을 신천지에서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언자라는 의미 외에도 어떤 방어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분, 도와주는 헬퍼, 그리고 법률적으로 옹호해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만희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을 잠깐 돌렸더니 그 거짓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는 대언자이고 대언자는 이만희라는 이 절대 공식이 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서 깨지게 되었고, 그들의 비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14장, 15장, 16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거짓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정리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차적인 보혜사가 되시죠. 자신의 피 흘린 그 보혈을 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보혜사가 되어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2절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때가 이르면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이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검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사실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다, 알렌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 주장을 논박한다, 처벌하여서 바로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또 성전을 모욕했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참남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사도행전 3장 37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논리와 베드로의 어조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교회 금요기도에 모일 수 없어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아내가 먼저 울고 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네 식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 할 수 있는 일들, 당연히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못하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아픔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 우리의 감사하지 않았던 모습들, 이렇게 전염병이 오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수많은 마스크를 중국에 보낸 것은 내일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검찰청사 앞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또 수많은 시위를 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앞의 일들을 잘 모른 채 그저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347년에서 1665년까지 유럽의 흑사병이 꽤 길게 돌았습니다. 인구의 8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는 채찍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흑사병이 물러가기를 바랐고 엉뚱한 것을 목에 걸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흑사병에 맞섰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배를 좀 많이 드리면 병이 나을까 하고 환자들이 모여갖고 성당과 또 부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추기경 절반이 패스트에서 쓰러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제 신에 대한 관심을 좀 꺾고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15세기 중엽 유럽에서는 흑사병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유대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는데 고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8회에 걸쳐서 십자군을 유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교황의 잘못된 판단과 종교인들의 잘못된 비전 제시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영주들도 대외 팽창 야욕에 의해서 이 일에 동참했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군인들도 살육을 일삼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만 전쟁에서 이기고 7번 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후에 마음을 다한 성령의 책망에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들은 다시 분열되고 힘든 가운데 흑사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면서도 그릇 행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길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의 그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저들은 더 나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긍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기초에 불과했고 삐뚤어진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한 교회와 드리지 않기로 한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주장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편이 틀렸다는 근거를 찾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자 놀라면서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하면서 주일 성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렸던 교회, 특별히 1940년 이후에 신사참배가 성행할 때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 대부분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교회들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갔던 교회는 다 문을 닫았다고 역사적인 근거를 대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자기중심적이고 초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해봐야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주 얽매이고 자주 변하며 자주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정당하시며 영원한 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의로 덧입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그분의 의를 높이는 길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법체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판단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셨고 성령은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의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신 죽는 죽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종교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삶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상 그것이 옳은지를 되묻고 계시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이중적인 태도도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책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적절한 때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일을 성령께 맡기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 마음속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듣고자 하고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완벽했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구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7 집사를 세우는 결단을 했고 성도들은 그 일을 기뻐했고 그 결과 큰 부흥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 7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모니터에 말씀을 한번 작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보고 말씀이 더 풍성해졌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전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자의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에 초점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도들에게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되게 하는데 성령이 관여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지만 너무나 확실한 부활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을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무척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 놀라운 성령의 인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판단하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은 희미하나 모든 것을 앞으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서 더 잘 준비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장마가 끝난 다음에 길을 내려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비가 계속 온 뒤에 한 뼘씩 자라있는 잎을 보면서 그 잎이 햇볕에 빛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마음관리를 잘하고 또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서 화면 앞에 앉아서 가족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합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다니면서 행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내 자신이 옳다고 나를 강변하고 주장했지만 사실 옳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지만 성령께서 더 완벽하시고 더 온전하시고 더 풍성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기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새로운 자유, 영적인 자유를 위해 우리가 애쓰게 하시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끊임없이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병이 차단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병의 치료를 위해 쓰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더딥혀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확진받아서 고생하는 분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이단의 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잘 무장하여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낸 성도들의 손길이 있나이다.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나이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사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또 인터넷도 열지 못하는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방문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마다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